여호수아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3장 13, 14, 15장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12장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싸움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굉장히 많았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은 건 많다라고 인정하셨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승패는 적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특별한 전략, 전술이 아니라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거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고요. 그리고 12장에 기록된 31명의 왕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배웠습니다. 지난 짧은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들이 많은데 우리는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그 절박할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 도와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용서해달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은혜를 까먹고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헛되이 한 거잖아요. 그냥 언발에 오줌 누기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한다라는 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감사한다는 거고, 감사한다는 건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과거 나를 건져주셨던 그분이 또한 오늘 이 어려움도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13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큰 전쟁 끝났어요. 거의 끝났는데 그동안은 싸우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좀 지루합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를 받고 어느 지파는 어디를 받고. 우리 우집사님은 어디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저도 못 받았는데 여기 우리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땅이 있으면 재미가 있을 텐데, 그죠? 경계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성읍은 몇 개를 받았고, 마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읽는 것처럼 아주 지루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지루한 이야기에 성경의 지면을 9장이나 할애하셨을까? 여러분 이후에 읽어도 별게 없어요. 전부 다 그렇게 지파마다 어떤 경계,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요 지도 한번 딱 보면요 그냥 지도 안에 그 한 장 안에 다 설명이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림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9장이나 필요해요. 이 부분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제가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전에 성경 강좌했던 것에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좀 그것에 묵상을 더 해보니까 좀 깊어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쟁보다 분배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쟁보다 분배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싸울 때는 모두 하나가 되죠. 적군이 눈앞에 있고 싸우자. 흩어진 가족도요 외환이 오면은요, 외부적으로 큰 위기가 오면요 가족이 똘똘 뭉칩니다. 그렇죠? 교회 바깥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똘똘 뭉칩니다. 맞아요? 그래요. 싸울 때는 모두 하나가 돼요. 근데 나눌 때는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요. 전쟁은 끝났는데 시험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 공정한 분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주신 것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가 그 내용인데 13장 1절 첫 구절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마이크 주세요. 성경 읽는 마이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죠? 전쟁 끝난 것 같은데, 그죠?
중부전선 전투 끝났죠. 남부전선 전투 끝났죠. 북부전선까지 밀고 올라가면 끝난 거예요. 이제는 중간, 밑에, 위에 하면 끝난 거예요. 전투는 이제 없어요. 전쟁 끝난 것 같은데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복만이 아니라 분배까지 완성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시기 때문에, 세상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승리 패배를 넘어서 승리는 당연한 거고, 승리 이후에 약속이 성취되는 것까지를 다 온전히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각 지파에게, 각 가문에게, 각 사람에게 약속을 실제적인 삶으로 누리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좀 잘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죠? 뭐 월세 걱정 안 하고 고정지출 걱정하지 않고 좀 한 번에 좀 확 바뀌는 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로또 복권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들어간 쪽박찬 주식이 갑자기 미친 듯이 막 급성장해갖고 한 100배로 막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인생 대역전 같은 복을 주시면 안 될까요?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주시면 우리 감당 못해요.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디 천천히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남의 분깃을 봅니다. 그렇죠? 달란트 가진 사람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았을까? 예?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몫을 빼앗아 나에게 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몫을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분이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남의 몫을 빼앗아 나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제로섬 게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몫을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분이다. 남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늘 큰 것부터 떠올려요. 좋은 집이나 넉넉한 통장이나 안정된 노후나 자녀들의 성공이나 건강한 삶이나. 근데 하나님 먼저 오늘 필요한 양식과 오늘 감당할 힘과 오늘 순종할 자리를 주셔요. 오늘 일용할 양식, 일용할 복음, 일용할 은혜, 이런 것들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일용할 것들을 구하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되게 한 방에 크게 바뀌는 것을 기대하거든요. 하나님, 찔끔찔끔 말고요, 좀 한 방에 한꺼번에 해결되면 안 될까요? 한 번에 탄탄대로 확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 빚을요, 그저 그냥 한 3년 5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갚지 말고 한 번에 그냥 일시불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교훈이 안 돼요. 또 사고 칩니다. 예, 한 번의 형편을 확 바꿔주세요, 우리의 기도인데, 그런데 하나님 의외로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한 걸음씩, 한 사람씩, 한 지파씩, 한 동네씩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일하세요. 그 응답되어지는, 지금 땅 분배되는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항상 이게 반복되는, 지파별로, 가문별로, 사람별로 각자의 몫을 따로따로 분배해서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막연하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복 내려주시는 때도 막연하게 다 받아라 하고서 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적합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14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갈렙은 여전히 산지를 요구했다라는 주제인데, 이 긴 분배 이야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장면이 등장해요. 바로 갈렙 이야기인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래요? 85세. 85세면 은퇴 이야기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노년에 좀 편안함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스라엘 위해서 이 정도 싸워줬으면 좀 나는 좀 은퇴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좀 노년에 그 고생한 거 보상받으면서 편안함을 추구해도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달라고 하는 곳이 헤브론이거든요. 아낙 자손이고 가장 거친 땅이에요. 가장 큰 대적, 남아있는 대적들 중에서 가장 거친 민족, 전투가 능한 민족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인데 거기를 달라 그래요. 이미 다 해결이 된 평지를 달라고 하지 않고 차지하기 쉬운 그 고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은퇴해야 되겠다라고 은퇴를 요구하지도 않고 당시 모든 지파들이 다 꺼리는, 아, 저 땅만 안 받았으면 하는 가장 거칠고 어려운 땅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근데 갈렙이 85세라도 그 신앙이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다는 건 겉모습이 어떻든 아직 늙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맞지요? 맞습니까? 맞고요. 예. 왜 그럴까요? 예. 갈렙의 관심은 편안함이 아니라 은퇴가 아니라 노후연금이 아니라 약속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갈렙은 원망하지도 비교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45년을 기다렸어요. 싸우면서.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약속 믿었고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왔어요. 근데 신앙은 얼마나 빨리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끝까지 지켜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하면 가장 위대한 것이 오래 견디고 버티는 거. 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어요. 해야 할 기도가 있고 바라볼 소망이 있고.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막 늘 포기하죠. 근데 우리에게 오늘 갈렙이 말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자면 45년을 기다린다 해도 하나님 약속은 유효하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45년 기도해 보셨어요? 45년 기도해야 좀 기도 좀 하는구나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요. 성경 동네에서는 그렇다고요. 한 가지 약속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갈렙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남은 평생,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네? 가장 큰 기도 제목 뭐예요? 가족이죠. 그죠? 자녀죠. 여기저기 나오는데 말을 못해. 가족이죠. 내가 죽더라도 이루어져야 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소망합시다. 예. 주로 자녀에 대한 문제, 남편, 아내, 부모에 관한 한 불신앙의 문제들이 가장 걸리죠. 내 대에 열매 안 맺는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두게 하실 겁니다. 세 번째가 분배의 시험은 만족의 시험이다라는 주제인데요. 15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분배 과정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반복되는데요. 어떤 지파는 만족하지 못해요. 아유, 뭐 나한테 요만큼만 줍니까? 우리 사람이 몇 명인데. 또 어떤 지파는 받은 땅을 끝까지 차지하지 못해요. 줬는데 남아있는 조금의 대적들에게 막 뺏기고 막 오히려 역전당하고 막 그래요. 대표적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 지파로 알려져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손주를 아들 반열에, 자녀 반열에 올려서
그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두 지파의 몫을 차지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 하면 두 지파의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들의 땅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예, 쉽게 말하면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우리가 자녀 반열로 올라와서 각각 지파대로 그냥 크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근데 분배한 걸 보면 적은 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월등하게 많이 달라는 요구죠.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8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17장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긍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약하자면 뭔 말일까요? 불평하지 말어. 너희가 직접 가서 개척해. 그 말이에요. 거기 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고 니네가 차지해. 그 말이에요. 이게 분배의 시험이에요. 사람은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비교해서 불행해요. 하나님은 똑같이 나눠주질 않거든요. 언제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그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러나 가장 적절하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 가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받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13장부터 19장까지 반복되고 있어요. 15장에도 16장에도 17장에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 이 부분 사사기의 비극이 되는 원인이 여기에요.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이 오히려 역전을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세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눈에 그래요. 부분 순종, 적당한 타협, 남겨둔 죄, 항상 조금 남겨둔 것이 문제가 돼요. 끝까지 하지 못한 것이 미흡한 순종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타협의 대가는 참 혹독하고요. 자기 존립의 위기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조금 남겨놓은 것 때문에. 애완용 죄는 없다 그랬죠? 여러분 사자를 애완동물로 키우진 않아요. 박 집사님 그렇죠. 집에서 호랑이를 키우겠어요? 다이가 큰일 나는 거죠. 아무리 길들여가지고 막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엉 해봐 그러면 엉 하고. 근데 다이보다 한 100배가 커졌어요. 그런데도 애완동물 키우겠냐고요. 얘 한번 수틀리면 앙 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요 아무리 그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도 애완용으로 키우다 보면요 그 죄가 나를 잡아먹어. 죄는 애완용이 없다. 봐줄 만한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배 이야기 가운데 17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슬로브앗의 5딸들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가나안 전체를 나누시는 거대한 대역사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근데 지극히 개인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거든요. 12지파에 관한 큰 국가적인 행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한 가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예. 수백만 백성의 분배 속에서 한 가정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는 큰 역사를 이루는 분이지만 동시에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의외로 엄청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당시 여성은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상속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상속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들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슬로브와 딸들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앞에 나가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약속하셨어요. 이거 떼쓰는 게 아니죠. 실제로 약속하셨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약속한 거 붙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 생각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약한 자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앞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가지고 요구하거든요. 우리 없어요. 이제 남자들이 없으니까 대를 이어서 받을 땅도 없겠네요. 그럼 우리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줘라 그래갖고 준 거예요. 약속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너희 목도 있다. 그래 지금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 17장, 민수기 27장의 약속을 약속대로 여호수아 17장에서 요구하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지키시죠. 하나님 잊지 않아요. 우리가 잊어서 문제지. 우리가 잊어서 문제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반드시 뭐 할게요. 그랬는데 부도수 펴라 그냥. 아쉬울 때만 그렇고.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슬로보와 딸들만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네 번째 20장 21장에 보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못 얻어요. 대신에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모든 지파가 땅 받을 때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하죠. 13장 33절 한번 보실래요?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예, 레위는 땅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기업이 돼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손해 본 지파죠. 내 땅이 없으니까. 요즘 땅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땅 하나 갖고 싶어요. 하나님 농막 하나 안 칠 땅 하나 주시면 안 될까요? 흙냄새 맡으면서 막 그런 로망을 상상 속에서 해봅니다. 예, 뭐 대책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농막 하나 안 칠 땅이 없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갔는데.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손해 본 지파가 맞죠. 그러나 사실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받은 기업은 결국 사라지거든요. 땅도 사라지고 재산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영원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손끝에 떡고물 그거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요구하자고요.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 소유권을 주장하자고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럼 땅 10,000평 가지실래요? 하나님 가지실래요? 고민되면 심각한 겁니다. 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최종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가지셨으니까. 20장에는 도피성에 관한 문제도 나오죠. 그래서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그냥 무고하게 고의적이지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도망갈 길을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전체 지파 골고루 뛰어갈 수 있는 6곳에다가 도피성을 마련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죄인을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게 실수로 지은 죄, 그 죄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해요? 알고서 지은 죄는 대가를 치러야죠. 다윗도 대가 치르잖아요. 남의 자식 하나 잡아먹으니까 자기 자식 4명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태어난 자식부터 마지막까지. 구테타로 압살롬도 죽고 이스보셋 죽고. 그잖아요?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위에서 고의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웬만하면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는 게 좋을걸요? 좋은 말로 할 때. 저 위에서 대가 치르면 진짜 머리 아파집니다. 혹독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대가 치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고 얼굴 보고 미안하다 하고 갚을 거 있으면 갚고. 예. 그래서
무고하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피난처를 제공하는데, 이 도피성은 곧 누구를 상징하냐면 구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도망갈 곳이 있는 은혜. 여러분, 도망갈 곳이 없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도망갈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해가 앞으로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어디 도망갈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다 밑으로 길을 내시네. 도망갈 곳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에요. 바로 이 도피성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피난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피할 데 없으면 구주 예수님 품에 파고드시면 돼요. 아멘. 신랑이 뭐라 막 하잖아요. 우리 박모 보겸 자매님, 집사님, 그러면 예수님 품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때려신다. 예수님이 이놈하면은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데 없으면 예수님한테 피하자고. 저희 어머니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억울한 일 많이 당하니까 기도원을 많이 가셨거든요. 기도원 가셨는데 거기 가보면은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막 그냥 세상 끝난 여자처럼 방석 하나에 이제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진 모습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까지 기도하고 또 낮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면 이렇게 완전히 다 풀어 헤쳐지는 상태로 뭐 주님 어떻게 하시든가 말든가 그러고 앉아 계신 거죠. 거기가 뭐 주님의 품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의 품이었다. 우리가 피할 건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도피성 제도를 염두한 표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여기서 피난처를 찾은 우리, 이 다른 정서는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이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살 길을 얻었듯이 죄인된 우리는 구주 예수님께 피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 이 긴 분배 이야기는 아주 놀라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1장 45절. 21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구절은 여호수아 전체 핵심 구절 중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삭에게 약속하셨죠?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그죠? 그 땅 주겠다라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이제 모세에게까지 약속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게 400년이에요. 우리 생애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죽더라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스케일이 달라요. 약속을 하시면 400년 있다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다고요. 100년 있다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고요. 오늘 기도해서 저녁이 이루어지는 약속도 있죠. 물론. 근데 우리가 400년이 걸려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애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이거 왜 약속 안 지켜요? 뭐 증명해 주는 사람 없어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안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도 있었죠. 실패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 약속이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하고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정복보다 분배가 훨씬 어렵고, 승리보다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렵고, 얻는 것보다 누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정복하는 거 줘봐요. 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한 푼도 안 쓰고 쟁여놓고 있네. 그러니까 정복보다 분배, 승리보다 관리, 얻는 것보다 누리는 거, 이게 더 어렵다. 갈렙처럼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신앙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흔드는 불시험들이 많을 거예요. 관계 안에서 막 시험 걸고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전혀 뜻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거리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더라도 신앙 지키시고, 에브라임처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이 줬는데 나는 요만큼입니까? 레위처럼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기업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무엇에 눈이 시뻘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는, 그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약속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약속하신 거 완전하게 지키시는 분. 우리 삶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약속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고, 혹시 잊으신 것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과 갈렙을 향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또한 분배의 시간은 신앙의 시험과도 같아요. 내 몫에 만족할 것인가, 비교하면서 계속 불평할 것인가, 약속을 저버리고 실망하고 등 돌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약속을 신뢰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꿋꿋하게 걸어갈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와 나의 목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는 늘 승리를 원하지만 정작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시험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것들, 주신 자리와 사명과 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배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갈렙처럼 나이 들어도 식지 않는 신앙을 주시고, 일신의 편안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험준한 산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저에게 여전히 얻을 땅이 남아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신앙 안에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셉 지파처럼 불평하며 더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남 탓하기보다는 신앙 안에서 개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 죄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참 도피성 되신 구주 예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와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께만 숨고 주님 안에서만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 사람들처럼 세상 소유보다 하나님 자신을 가장 큰 기업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수아 마지막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분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참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참된 기업이 되시며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